마태복음 96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돌보는 교회, 책망하는 교회입니다. 회심 그리고 교회, 신앙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천국 복음, 하늘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 회심과 교회, 신앙과 교회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라고 했어요. 회심했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이 있는데 교회를 멀리한다. 마찬가지로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회심은 심령의 변화를 뜻하죠. 본성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뜻해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심의 가장 커다란 특징을 말하자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자기 몰입적인 사고방식, 자기 중심적인 생활 방식, 이기적인 선택과 결정은 회심 이전 옛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모든 것은 즉 자기 몰입적인 사고방식과 자기 중심적인 생활 방식은 교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교만이야말로 불신앙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죠. 교만은 자아를, 나 자신을 신으로 여기면서 사는 것을 말해요. 내 감정이 가장 소중하고 내 경험이 가장 믿을만하고 내 판단이 가장 탁월하다고 믿고 사는 사람은 실제로는 자기를 자기 인생의 신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만한 사람은요, 두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권위 아래에 서지 않아요. 자기가 신이라는 말은 자기가 가장 높은 존재로 믿고 산다는 뜻이죠. 자기 자신에게 가장 높은 권위를 주면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교만한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마음으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일상 속에서도 많이 드러나는 것인데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연장자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 부모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 자아의 권위가 가장 높다고 믿기 때문에 그 누구의 권위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교회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권위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말 자체, 교회의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 자체에 거부감을 가져요. 교회의 돌봄을 받고 교회의 지도를 받고 교회의 훈계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삶이에요. 곧 신앙생활이에요.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그 어떠한 권위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서 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교만한 사람은요, 사랑하지 않죠. 교만한 사람은 아주 이기적이라고 했어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오직 자기만을 사랑해요. 자기만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기의 욕망, 자기가 바라는 바만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바, 내 마음이 끌리는 바만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말하고 싶을 때만 말합니다. 섬기고 싶을 때만 섬깁니다. 친하게 지내고 싶을 때만 친하게 지내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언행을 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도 얼마간 이타적인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것도 자기가 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다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죠. 따라서 교만한 사람은요,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도 사랑하지 않아요.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할 수는 있습니다. 교회 활동을 통해서 얻는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이 좋다는 명예를 얻을 수 있어요. 꿈꿔왔던 친밀감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보람과 의미, 이런 것도 얻을 수 있기에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할 수는 있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조차 포기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진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보다 사적인 삶을 항상 우선순위에 둡니다. 반면 회심한 사람은 어떨까요? 겸손한 사람이라고 했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심한 사람은 참된 권위 앞에 진정으로 굴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권위 앞에서 얼마든지 순종합니다. 특히 교회의 권위 아래에 자기 자신을 두기를 꺼려하지 않아요. 즐겁게 합니다. 또한 교회를 사랑하죠. 자기를 부인하며 사랑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며 사랑해요. 자기보다 교회가 더 귀하다고 믿기 때문에 사적인 삶보다 교회적인 삶이 더 신령하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며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회심한 사람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회심과 교회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신앙과 교회는 반드시 함께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힌트가 있는데요.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교회라는 특정한 주제에 그 커다란 문맥 속에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어디입니까? 교회죠. 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교회로 부르세요. 반드시 교회로 부르십니다.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즉 교회에는 누가 있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와 예수님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합한 존재예요. 한 몸 관계예요.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서 한 몸 관계를 이루는 것처럼 예수님과 교회도 사실 한 몸 관계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교회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것을 이와 같은 문맥 안에서 말씀하셨는데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또한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서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땅은 어딜까요? 문맥상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일종의 비유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이 땅에 무엇을 두신 겁니까? 교회를 두신 거예요. 쉽게 비유하자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인 겁니다. 우리나라 대사관이 미국에 가면 그 대사관은 누구 땅입니까? 우리나라 땅이죠. 그 대사관에 들어가는 순간 미국 법이 아니라 한국 법을 적용받아요. 대사관은 비록 미국에 있어도 한국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지니고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서도 이루신다는 말도 바로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권위가 이 땅에 교회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사적인 삶에 대해서는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근심 속에서 살아가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교회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와 신앙은 서로 다른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도 서로 다른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권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권위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는 특정한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에요. 목사나 장로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서 권위를 가지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항상 바르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교회를 채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만 교회가 하늘의 권위를 받은 진짜 교회, 진짜 하늘나라의 대사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으로 교회를 흥왕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당연히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10절, 본문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교회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 이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잘 상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 문맥에서 작은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죠.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문맥이 누가 크냐를 놓고 다투었던 제자들 이야기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제자들은 서로 다투면서 내가 크다, 네가 크다, 누가 진짜 크냐 이걸 놓고 심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앞세워서 진짜 큰 자는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 작은 자, 연약한 자가 천국에 합당합니다. 이것은 다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와 같은 말이에요. 성경은 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일관적으로 말해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과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그런 커다란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크려고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허망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존귀함에 사로잡힌 자만이 천국에 합당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작은 자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성도예요. 예수님은 이 작은 자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합니까? 업신 여기지 말라고 하죠. 무시하지 말고 경멸하지 말고 또한 소외시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겠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단 말이에요. 특히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봐야 할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누구에게 관심을 두어야 합니까? 누구를 돌봐야 합니까? 길을 잃은 양 한 마리에게 관심을 두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이 때로 길을 잃고 헤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앙에는 분명히 기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고 계세요.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떤 사람은 영적인 침체라고도 하고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참된 성도들에게도 길을 잃고 헤매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해요. 신앙생활이 항상 좋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예수님도 그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계십니다. 99마리는 길을 잃지 않아도 한 마리는 길을 잃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내가 그 한 마리의 양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다른 성도들도 얼마든지 그 한 마리의 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방황하고 헤매는 성도에게 지나치게 날카로운 판단의 칼을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교회는 반드시 그 길을 잃고 헤매는 성도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맥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교회, 참된 교회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상황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것을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런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길을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신앙의 침체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방황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니?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너희는 어떻게 할 거니? 만약에 너희 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시험을 당해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은 질문이죠. 길을 잃고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그 성도를 찾아서 교회 안에 붙들어 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힘써 돌봐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던진 질문에 스스로 이렇게 답변하세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 자들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아주 명확하죠. 성도를 돌보는 것. 성도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길을 잃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을 도와주고 돌봐주는 것이 신앙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참된 신앙,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마땅히 돌본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홀로 마음을 다듬고 홀로 신앙적인 내공을 쌓아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관계적인데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겠죠. 그것이 10계명의 첫 번째 돌판 제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예요.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돌판이겠죠.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자면 성도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사실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리죠. 성도를 진심으로 돌보고 있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신앙만 챙기고 자기 욕망만 채우려고 하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돌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신약의 저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을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만물과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자, 1절은 이런 뜻입니다. 만약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정말로 받았다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것을 정말로 받았다면, 2절, 이제는 마음을 합하여 같은 사랑과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갖고, 3절, 다투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나보다 낫다는 생각을 품으라. 그리고 4절, 그래서 자기 신앙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과 신앙도 잘 돌본다면 내가 참으로 기쁠 것이다. 말이 좀 어렵지만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면 너희는 다른 사람들을 돌봐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신앙의 아주 주요한 특징으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는 것을 꼽아요.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앞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회심한 사람은 본성의 변화를 맞이한다고 했죠. 자기를 사랑하던 옛 사람의 습관을 부인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새 사람의 습관을 익힌다는 뜻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돌보는 것, 그것이 회심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무관심은 죄입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사실 죄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채 옛사람의 본성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신앙만 챙기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것, 죄예요. 제가 종종
아주 커다란 교회, 소위 말하는 초대형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다룰 때가 있죠. 초대형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기능을 수행하기에 구조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다고 비판을 한 적이 꽤 있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작은 교회라고 무조건 참된 교회일 수 있을까요? 작은 교회라고 해서 항상 건강한 교회일 수 있을까요? 작은 교회면서도 서로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그런 성도들이 대다수라면 오히려 초대형 교회만도 못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성도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면서 교회를 다닌다면 작은 교회를 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죠.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고 교회사를 공부하고 성경 전체를 공부한다 해도, 그래서 그 지식은 정통이요 실력은 일치월장을 한다 해도 다른 성도에게 무관심하다면 그 사람은 사실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옛사람의 본성을 껴안고 사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지식으로부터 나오기에 우리는 항상 힘써 공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힘써 공부한 이 지식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토익 점수 올리기 위한 영어 공부식이 아니에요. 승진이 하기 위한 공부도 아니고 지식을 뽐내기 위한 공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공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이라고 하세요.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처럼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를 새롭게 해서 좋은 교회, 참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모인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작은 자, 곧 성도들에게 무한한 관심을 두고 그들을 돌보는 것을 신앙,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하세요.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목사인 저 혼자 날뛴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 이기심을 부수고 자기 사랑의 욕구를 부인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봐야만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특히 길을 잃은 성도를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자기만 알아서도 안 돼요. 마음을 위로하고 삶을 격려하고 믿음을 세워주는 진짜 성도 한 명 한 명을 돌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돌보는 교회가 그렇다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교회일까요? 성도를 돌본다는 말이 마땅히 해야 하는 권면과 훈계를 배제한 채 오로지 그 사람을 교회에 안착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성도를 돌보고자 하는 이유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권면하고 훈계하고 책망하는 일입니다. 15절부터 17절을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부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주님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의 말하고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력과 치료하라.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범죄한 사람도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방치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죠.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구절을 근거로 권징 절차를 마련했어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크게 세 가지 절차가 있겠죠. 먼저 누군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범죄한 그 사람과 독대해서 그 사람을 권면하라고 해요. 그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것이 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권면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가 돌이키면 교회는 그 형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듣지 않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죠? 그때는 다시 한번 두세 사람과 함께 가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증인이 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교회법으로는 이 일을 장로들이 해야 할 일로 정하고 있어요. 어찌되었든 이번에는 여러 사람과 함께 가서 다시 한번 훈계하라고 하죠. 그래서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는 교회에 말하라고 해요. 이것은 교회 전체 회의나 당회에 붙여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고 해요. 불신자처럼 여기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권위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계신지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범죄한 사람을 교회 밖으로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적어도 그가 신앙이 없다, 불신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신앙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한 번 권면하고 두 번 권면하고 세 번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 자기의 죄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자를 불신자처럼 여기라. 교회가 권면해도 끝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교회는 그 사람에게 신앙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얼마든지 그 사람을 권면하고 훈계하고 책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공식적인 절차로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성도 개개인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독대에서 권면하고 여러 명이 훈계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돌본다는 것은요, 잘못된 길로 열심히 달려가는 성도를 그냥 내버려 둔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에게 잘못되었다고 알려주는 것,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커다란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반복적인 죄악은 신앙의 큰 실패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겉면에서 훈계하는 것, 이것이 성도 개개인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사실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는 성도를 훈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권면하지 않고 훈계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그저 내버려 두고 그저 허허거리는 것, 그게 쉬운 거예요. 그게 편한 거예요. 훈계하는 것이 훨씬 더 지치고 힘든 일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감정과 생각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같은 말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할지를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내버려두고 같이 웃고 떠드는 것은 하나도 힘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성도를 돌보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우리는 하던 대로 할 수 없어요. 고민하게 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행동하게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성도가 있다면 훈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것만이 그 성도를 돌이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책망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책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돌보기 위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돌보기 위해 권면하는 것이고 돌보기 위해서 훈계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책망하는 교회는 사실 돌보는 교회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좋은 교회를 세워가야겠죠. 작은 교회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는 한 가지씩 채워가고 있어요. 그러나 외형적인 것만 채워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겠죠. 또한 돌보기 위해서 책망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본질적인 활동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책망하고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